안녕하세요. 자비량 선교사가 걸어온 길, 그리고 다시 가야 할 길. 첫 번째 이야기는 이탈리아 귀신입니다. 한여름도 아니고 웬 낙양 특집이냐고요? 바로 이것은 제가 이탈리아에 와서 겪은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온 곳은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 지방의 주도인 페루지아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엔 유럽에서 유명한 언어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언어대학 옆에는 로마 이전에 살았던 에뚜리아인들의 탁월한 건축술인 아치문이 있는데요. 3000년이 된 아치문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페루지아는 300년, 500년, 심지어 1000년 된 집들이 즐비하리만큼 중세를 넘어 고대에 가까운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곳은 300년 된 집이었습니다. 2층 집이었는데요. 들어가면 입구 옆에 커다란 홀이 있었고 뒤에 부엌이 있었고 오른쪽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2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2층의 한 방은 당시 같이 왔던 동료 선교사님 4분 있었고 바로 밑에 큰 거실은 한국에 아내를 두고 혼자 왔던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한국과 달리 백열전등을 쓰는데요. 이 형광등에 익숙했던 우리는 백열전등이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샹들리에 이 등을 많이 꽂으면 밝지만은 한두 개를 꽂아 사용하면은 커다란 거실은 마치 굴과 같이 침침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또 절전을 위해서 불을 끄고 잤는데요. 이탈리아는 덧문이라는 게 있어서 덧문을 내리면은 낮에도 캄캄한데요. 밤에도 마찬가지로 내리고 자면 빛이 차단돼서 온통 캄캄한 밤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이마를 누군가가 똑똑똑 3번을 두들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잠을 깨면서 동료 선교사가 나를 깨우는구나 하고서 눈을 떴는데요. 그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가 눈을 뜬 앞에는 이탈리아는 집 높이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1.5 내지 2배가 넘는데 높은 바닥부터 높은 천장까지 여러분 그 KKK단 그 악마 두건을 쓰는 악마 집단이죠. 그 물체가 캄캄한 어둠 속에 더 새카만 모습으로 식별되도록 탁 서 있는데 그 얼굴에 두 눈은 더 새카만 그 식별되는 눈이 저를 쫙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통 믿음으로 여기 왔겠습니까? 또 신병 그 스피릿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떨리긴 했지만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3번을 막 외쳤습니다. 3번을 외치니까 정말 귀신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불을 켜고 나니까 그때부터 떨려오는 제 몸을 가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였습니다. 그래서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만 기다렸는데 아침이 되니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을 더 걱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백열전등을 여러 개 사다가 불을 밝게 켜놓고 불을 켜고 자기 전에 강력한 기도를 한 다음에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됐는데 그날 밤 제 발끝부터 머리까지 거대한 손이 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누름 속에 제가 의식을 깼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간신히 외치고 나니까 이 손이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희 동료 선교사 내부는 불안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때없이 커다란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분들로부터 아주 놀라운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당시는 초겨울이었는데요. 문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 방은 제가 쓰던 거에 반도 안 되는데 샹들리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샹들리에가 갑자기 흔들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옆에 빈 방을 들어갔더니 그곳에 관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주인을 불러서 이 관을 치워주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은 그 집주인의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의문사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3개월이 못 돼서 우리 선교사님 내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저는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이후에 유학생들에게 귀신의 집을 통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학생들을 이곳을 와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집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워낙 값이 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인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앞으로 밝게 등을 켜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살면은 귀신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후에는 그 집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10년 후에 로마에서 한 여행사 사장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대화 도중에 페루지아 귀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루지아의 어느 선교사가 귀신을 봤는데 이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서 눈에서 파란 불을 켜고 밤마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매일 밤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물리쳤다는 이런 이야기를 아주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제가 말했죠. 그 선교사가 바로 전데요. 그런데 파란 불빛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제 말을 듣고 굉장히 머쓱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페루지아 귀신 이야기가 10년이 지나서 로마까지 오고 또 각색되어서 흑백이 총천연색이 되어서 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에 웃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로 맞이해 주시고 대로를 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귀신이 우리를 맞이해주고 그는 우리에게 절망을 심고 두려움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 일은 이탈리아 선교의 앞날을 말해주는 예표이기도 했고 또한 이탈리아 선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당해야 할 일임을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